주일에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차례로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세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서신이 사도 바울이 보낸 것이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그리고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세 서신이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닌 성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세 서신을 읽어보면 이 서신 전체에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총 6장, 디도서 총 3장, 디모데후서 총 4장 이렇게 해서 13장을 차례차례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은혜로 강하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AD 30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좀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들으세요. 자,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대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연도로는 대략 한 34년경,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34년경으로 추정하고요. 그때 그는 이제 유대식 이름인 사울로 이름을 불렀었는데 다마스쿠스에서 바로 즉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라비아 사막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가 약 한 3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요. 사도들이 사울을 의심하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를 사도들 앞에서 보증하고 추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그리고 이 사울은 약 15일 정도만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자기 고향 길리기아 속주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머무는데 이 연도가 계산을 해보면 무려 8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8년 동안 뭘 했을까? 이 8년이 다 된 해가 AD 한 45년경이고 사도 바울이 AD 5년생이라고 계산을 하면 그의 나이는 한 40여 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8년 동안은 어떤 행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광야 40년처럼 아마 속으로 익어가는 시기였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30년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교회는 15년 동안 성장해서 이제는 북쪽으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지역까지 발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거대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의 핵심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죠. 또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죠. 안티오코스죠. 여기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혈통으로 유대인인 유대교로 또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도가 된 사람,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20절 보니까 키프로스와 키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구약 성경 하나도 모르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탁 넘어가는 결정적 그 근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작정하실 때부터 교회는 처음부터 인종이라는 벽을 뛰어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복음 안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이제 22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티오코스에 생긴 교회에 이방인을 포함한 큰 부흥이 일어나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23절이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는 항상 핍박이 일어날 상황이 언제나 상존했기 때문에 주님께 굳건히 붙어있으라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바나바를 다시 소개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바나바가 이 교회를 내가 혼자 이끌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5절에 보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26절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함께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드디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때가 약 한 AD 45년경이고 바울의 나이는 사울의 나이는 40세경이었겠죠. 만약에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안 갔으면 사울은 평생 그렇게 했을까? 참 역사에서 이 가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야. 바나바와 사울이 이곳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곳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통 제자라고 그들은 불렀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안티오코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한테 붙어있는 사람들이다. 크리스토코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잘 말하는 사람이다. 작은 그리스도다 라는 식으로 약간은 조롱하는 식으로 불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이름과 함께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I am a Christian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말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벅차는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한 장 넘어서 13장을 보세요. 13장 1절입니다. 그 똑같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5명인데 첫 번째 바나바 이미 소개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름은 시몬인데 별명이 니게르예요. 이 니게르라는 말의 영어 발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오늘날은 이 말이 그렇게 쓰이지만 사실 이 말 안에는 흑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은 브레네, 그러니까 키레네, 북아프리카 키레네 지역의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젖동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왕자가 태어나면은 이 왕궁에 자녀들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자를 가르칠 때 옆에서 같이 잘하고 같이 배우는 아이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귀족의 가정에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해서 그 어머니의 젖을 먹던 애를 이렇게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궁에 있는 유모의 그 젖을 먹으면서 왕자와 함께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을 젖동생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젖동생인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라고 했어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니까 나이도 꽤 되는 거예요. 나이도 꽤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상당한 귀족 출신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울, 그래서 이 5명의 면면을 잘 생각해 보면 이미 그 지역의 그 교회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또 다계층, 뭐 다신분 아주 그 풍성한 그런 이 배경을 가진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를 섬겨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금식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네. 부흥이 절정에 이른 교회에 지도자가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2 지도자인 바울과 사나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제가 바울, 사울, 사나바만 헷갈리죠. 네.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으라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듣습니다. 사실 5명의 지도자지만 이 둘이 먼저 지도자인 거잖아요. 그럴 때 그들을 떼어놓는 결단을 교회에서는 순종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다시 순종해서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2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들이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으로 선교를 하게 된 곳은 키프로스 섬이었는데요. 아마 그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처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12절에 보면은 좀 더 가보면 14절에 가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이 젊은이를 이 둘을 돕는 수행원으로 데리고 동행하도록 합니다. 이 요한이 마가 다락방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고요. 또 이 요한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라 불리는 그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프로스에서 선교여행을 마치고 터키 남쪽 해안에 내려서 버가라는 곳에 갔을 때 요한이 바나바 사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갔더래요. 그 처음 출발을 같이 했는데 저 예루살렘 갈래요. 근데 간다고 하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좀 사울한테 좀 바울에게 좀 무안했겠죠. 그런데 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붙잡지 않고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할 때만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불리는 지역이 지역인데 4곳을 이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첫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고리온, 루스드라, 더베 이 4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3장,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21절에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14장 21절 보니까 복음을 이제 마지막 성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거꾸로 이제 돌아갈 때는 더베부터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워주고 이제 선교지로 돌아오게 파송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약 한 46년부터 48년 정도라고 추정이 되고 사도 바울의 나이는 한 41세에서 43세 사이였다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선교여행은 또 어떻게 될까요? 2차 선교여행은 50년에서 52년으로 추정되고 사도 바울의 나이도 45세, 47세쯤 됐겠죠. 그 이야기는 15장 36절부터 나옵니다. 이게 1차, 2차, 3차 여행대로 성경을 장을 딱딱 나눴으면 좀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여기 15장 36절을 보니까 며칠 후에 이게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며칠 후에 그런 거래요.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이 2차 선교여행은 정확히 말하면 1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라는 목적으로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37대 보니까 마가라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당연히 맹거니까 데리고 가야지.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둘이 팍 터지게 힘이 싸웠어요. 이 싸워서 안 되면 달라져야 돼요. 계속 싸우면서 각쓰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겠다는 것인데 방법론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꾸로 육륜도에 북쪽 올라가고 바나바는 자기의 원래 갔던 방향대로 키프로스 섬에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신라와 함께 육륜을 통해서 시리아를 지나서 길리기아를 지나서 거꾸로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이르게 되는 때고, 이때가 AD 한 50년경이고 사도 바울의 나이는 45세쯤 됐겠죠. 자, 여기까지 온 이유가 이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이제 16장을 보세요.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를 와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을 유니게, 우리 영어로 유니스라고 말하는 유니게고,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지역에 살던 이 로이스는 자기의 딸을 낳아서 유니게라고 이름을 줬고, 이 딸 유니게가 나이가 커서 결혼할 때 됐을 때 헬라인 남편을 만나 결혼함으로 인종의 인종을 잇는 인종의 장벽을 잇는 그런 혼혈 가정을 이루도록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디모데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우리말로 하면은 반은 유대 사람이고 반은 그리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디모데라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두 번째 왔을 때 이미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가 주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가정이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직 유니게의 남편 디모데의 아버지인 이 헬라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미 1절에 제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딱 부각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러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아마 루스드라가 이제 모양인 것 같은데요. 이 그 지역에 이미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여러분,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몇 살로 찍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때 45살이에요.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거꾸로 30년을 빼도 디모데의 나이 15살. 제가 이거 찍은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15살 정도로 추정한다면 한 세대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나이인 거죠. 이 세대 차이. 여러분, 세대 차이 느끼십니까? 세대 차이. 이 세대 차이는 인종이나 문화나 계급 차이만큼이나 거대한 장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세대 차이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 만남을 이루어진 50년부터 바울이 순교하던 67년까지 약 17년 동안 이 바울과 디모데는 어떨 때는 바울과 함께 있고, 어떨 때는 바울이 무슨 뜻을 가지고 글을 보내고 하면서 정말 분신처럼 그렇게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영적인 부자지간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울로부터 디모데에게로, 이런 제목을 잡은 거죠. 이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바울은 이제 거기 그 도시에 머물면서 디모데 가족과 교제하고 디모데하고 교제하면서 그를 자신의 선교여행에 동행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1차 선교여행에서 바나바가 추천한 요한을 데리고 갔다가 쓴맛을 보았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더욱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결정이 그리 쉬웠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그런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디모데가 먼저 그 말을 했는지, 디모데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뭐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데리고 가기로 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디모데 아버지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에게는 상당히 황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애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이름을 디모데라고 짓자. 이 디모데라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머니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어느 날 이제 디모데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청소년 좀 이제 어린 청소년 12살, 13살 됐을 때 갑자기 도시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오더니 자기 아내와 장모와 자기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다시 그 바울이랑 또 이 신라라는 사람이 다시 방문하더니 이제는 자기 아들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에 동행하겠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더 자세한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디모데가 바울과 신라에게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한 15세, 16세 이렇게 되는 청소년들은 보통 이제 남자아이들은 기초교육을 마친 후에 이제 더 세상에 나가서 더 특별한 그런 자기의 잡을 찾고 또 사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 안정된 사람 밑에 들어가서 문화생으로 배우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군인의 길을 가고 싶으면 군대에 들어가고 아니면 대학을 가고 싶으면 대학으로 가고 아니면 어느 사람 직업을 배우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과 신라를 보고 그전에 바나바를 보고서 이 디모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나도 이분처럼 평생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나 디모데의 할머니나 이 탐스러운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이 세상에 삐까뻔쩍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도록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쓰겠다는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순교의 순간을 체험한다는 것을 알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것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겠다는 것을 통해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이 어린 나이 때부터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태어났는데 아직 정식으로 유대인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절차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할례를 하면 어릴 때 이렇게 잘 모르니까 지나갈 수 있는데 이미 한 15, 16살 된 사람에게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헬라인들에게 가서는 헬라인처럼 헬라 말도 하고 하니까 헬라인처럼 살고 또 유대인들에게서 완벽한 유대인으로 인정받겠다는 그런 어느 쪽에 가서나 100%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 청소년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출혈과 고통이 각오되는 것인데 디모데는 그것도 잘 순종했다고 할 수가 있죠. 사절을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규례들을 잘 주어서 지키게 했고요. 6절에 그래서 그 결과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다시 말하면 교회도 튼튼해지고 교회에 가입하는 수가 더 늘어갔다. 그 시대 교회 건물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정교회 오는 숫자가 점점 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2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16장에서 17장, 18장으로 이어지는데 이 동안에 이 디모데는 바울을 늘 함께 그래서 보조하면서 함께 했죠. 이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등 오늘날 그리스 반도 북쪽 마케도니아와 남쪽 그리스 쪽에 있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은 이제 19장부터 나오는데요. 3차 선교여행은 19, 20장에 기록이 되고 이때는 이제 연대가 53년, 57년이고 이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 남겨두어서 사역하게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그러면 디모데가 쓴 첫 번째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데, 그럼 그 도시는 어디냐면 에베소인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서도 에베소에 보낸 건데, 그것은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3차 선교여행 후에 여러 교회에서 받은 부제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할 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로마 제국에 기소가 되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황제에게 항소해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배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이때가 AD 61년에서 63년경이고 아마 사도 바울의 나이는 56세에서 58세쯤 되었을 거예요. 또 이야기를 쭉 띄어서 이제 28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끝에 보면은 30절에 로마에 이렇게 이결수로 있던 해가 두 해라고 해서 이태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해 동안에 자기가 세를 내고, 자기가 항소를 했으니까 자기가 돈을 내고 어떤 집에 머물러 있는데 뭐 여행의 자유는 없는 거죠. 가택연금 상태로,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군인이라든가 그를 이렇게 지켰을 거죠.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데 여행의 자유는 없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역사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후의 이야기 있잖아요. 다 그 나머지 성경 목회서신이라 있는데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서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만들어본 어떤 하나의 어떤 논리적 결론이에요. 정확한 거 모르는데 이리부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다른 서신들은 다 이제 이 중에 쓰이게 되는데, 요 뒤에 쓰이는 책이 바로 이제 옥중서신이라 부르는 성경들이 쓰이게 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것이 쓰여요. 그럴 때 이 옥중서신을 잘 보면 이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색집에서 이렇게 머물렀던 상태가 아닌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정식 감옥에서 정식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일단 보면요, 빌립보서를 여러분 이제 가보세요.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빌립보서를 가보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바울은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그 감옥을 늘 드나들면서 바울을 섬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때 이 디모데는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때 이미 정식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살고 있었다는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볼 수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재판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 기도했겠죠. 무죄 방면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유죄되고 정식으로 감옥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보면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와 정식 재판을 받고 로마 시의 밖에 있는 황제의 직할부대 안에 있는 황제 시위대의 감옥에
닫혀 있는 상태로 분명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디모데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네 권의 옥중서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다시 또 추적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재미있는 것은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그 이 옥중서신이나 그 전에 쓰여진 것 같지 않은데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감옥에 있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듭니다. 감옥 분위기가 안 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서 나중에 이제 바울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감옥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든 방면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석방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석방된 기간 동안에 이 디모데, 디도 등과 함께 사역하면서 디모데와 에베소를 방문해서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놓고 오고 또 크레타섬, 배 타고 크레타섬에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디도를 목회자로 남겨두고 온 다음에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도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대충 생각할 때 63년부터 66년까지 그의 나이 58세에서 61세까지의 사역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당당하게 소개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의미가 베드로가 사도라는 의미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사도란 말을 쓸 때마다 뭔가 귀가 캥기는 뭔가 좀 이렇게 쫄리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게 저는 뭐 평생 그걸 극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자랑스럽게 언제나 자기 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할 때 디모데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겠어요? 아니면 바울이 사도인 걸 몰랐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사도임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바울에서 디모데에게. 좀 더 줄이면 바울에서 디모데에게. 이 바울에서 디모데에게라는 말은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는 혈연으로 이어진 부자관계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이어진 부자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 왕국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세대를 이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생각하고 길게 잡아서 90년 정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세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안나자는 그렇습니다. 세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거죠. 앞선 세대가 뒷세대를 키우고 뒷세대가 크면 앞세대에게 자리를 내주고 앞세대는 주님께 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고 우리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이면 30주년이 되고 이제 뒷세대에게 지도력을 넘겨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느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하지 않으면 뒷세대에 넘겨주는 일이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로이스에서 유니게로, 유니게에서 디모데로 이어지는 혈연을 통하여서 흐르는 신앙의 계승과 또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디모데에게서 또다시 충성된 사람으로 이어지는 이런 영적인 신앙의 혈연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돼서 뒷세대로 넘어가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이미 성경에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다 감옥이 나오고 감옥인데 그냥 감옥이 아니고 곧 죽는다는 걸 알아요. 곧 내가 곧 순교한다. 그래서 제가 주부에서 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4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전제. 이 전제가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이제 드링크 홀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포도주를 마지막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빨갛게 그 타오른 그 쇠에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증발되면서 증기가 되면서 이렇게 증기가 올라가겠죠. 그 증기를 드리는 액체를 부어서 증기를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부르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아직 부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확실하게 이 서신을 쓸 때는 내년 봄쯤이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어떤 그 스케줄이 나왔든지 확신이 생겼든지 그래서 나는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 성전에서 그 액체로 드리는 전제의 제사처럼 자신이 이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최고 자비롭게 죽이기 위해서 참수를 하거든요. 참수를 할 때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피를 이 전제의 제사와 이렇게 유형적으로 맞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참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디펄처. 우리 공항에 가면 많이 보는 디펄처. 어디로 쑥 들어가면 비행기 타는 건 안 보이고 쑥 들어가면은 안 보여요. 더 이상. 그렇죠. 이 표현이 뭐냐면은 항구에 이제 승객들이 배에 다 오르게 되면 그 밧줄로 이제 항구의 기둥에 묶어놨던 그 밧줄을 딱 풀면 배가 돛을 올리고 바람을 받아서 대양으로 팍 나갈 때 그때 쓰는 표현에서 이 뒷받침하는 나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칼이 내 목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제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마치 밧줄을 풀을 때 내가 배가 대양으로 뛰어나가듯이 달려나가듯이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될까요? 망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 세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다음 세대 지도자가 교회를 들고 하나님의 왕국 사역을 하게 됩니다. 현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현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현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함께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각자가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